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절기의 시작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교회력이 대강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의 절기의 1월 1일에 해당되는 날이 오늘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세상이 캄캄하여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이 세상을 밝히시고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2000여 년 전의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해마다 이 날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세상이 날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소망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강절은 우리 조국의 긴장과 분열의 상황으로 전쟁의 위협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의 소망과 평강이 우리 한반도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혼을 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돼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는 약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동의에 의해서 약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정혼의 단계입니다. 정혼은 결혼을 약속한 그러한 혼인이죠. 그래서 1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1년 전에 하는 것이 정혼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정혼은 파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혼 기간이 1년인데 1년 동안은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혼의 기간이 끝나고 결혼을 해서야 비로소 부부가 완전한 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의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일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극진히 사랑한 요셉에게 마리아를 구제하기 위해서 정혼의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될 때에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견딜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든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다리며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에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기다렸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을 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은 요셉아, 내가 생각하듯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이 문제를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선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정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마리아가 간음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 안심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리아와 함께 결혼하는 일에 아무런 지장을 갖지 않게 되는 그 큰 문제거리가 해결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못이 움직이게 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긴 38년을 베데스다 목가에서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병자는 몸이 자유롭지 못해서 못에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그러한 여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림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루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고 그 병자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할 때에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요한복음 5장 6절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을 만난 이 병자가 기다림 가운데 나음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과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애쓰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치유와 소망의 기적이 대강절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인해 잉태하였다는 말에 조금 머리를 갸우뚱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 중에 성령님은 역사의 생명의 창조를 하는 일에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일을 감당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이 고백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일이죠. 우리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일을 믿으며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씀을 합니다.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혈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그 예수는 누구신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뉴스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주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놀랍고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구세주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부모나 형제도 하기 어려운 일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요 기적이요 기쁨의 소식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크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는 일도 가장 큰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셔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일도 가장 큰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자라가게 하고 열매 맺는 일도 가장 큰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여 천국의 영원한 집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역사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여관집 주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방이 없다는 핑계로 방을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중요성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서 우리가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의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번 대강절에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기쁨의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은 구약 전체의 내용이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주님을 보내신 것,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대강절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30세가 되도록 가난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가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신 그러한 주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재적인 사실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대강절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모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센 자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말구유에 그것도 가장 힘이 연약한 어린아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장하면서도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삶의 어려움에 부딪히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세상은 어둡고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내리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환경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될 때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며 물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찬송이시요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앞뒤 좌우 사면팔방이 꽉꽉 막혀서 숨쉬기도 어려울지라도 날로 어두워져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며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약한 자로 오셨고 가난한 삶을 통해서 고난받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지만 이 시대의 새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외형적인 것이 우리에게 새 시대를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찬송할 수 있고 그 전보다 더욱 굳세게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다 몰라주어도 심지어 친구들이나 가까운 집안 사람들도 나를 비웃는다고 하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는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가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강절입니다. 나의 어려움의 고통이 심하다고 하여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기다림,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열어가는 아름다운 대강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대강절은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은혜를 얻고 치유함을 얻게 된 계절이었습니다. 저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대강절에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